14장 8절 9절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페이지수 258페이지. 자, 한 목소리로 천천히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도, 자, 8절과 9절 로마서 14장 우리 함께 우리가 살아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나 죽으나입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아서 행복합니다. 행복한 얼굴을 옆 사람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선 먼저 한 가지를 물어보겠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가 과연 어떨까라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한 지금 세계가 왜 이처럼 어수선할까? 그리고 몹시 시끄러울까? 자, 그것은 첫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2년 반을 넘기면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자, 지금 왜 세계가 이처럼 어수선하고 시끄러울까? 그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북로 조약을 맺어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세계와 이 동북아가 이처럼 어수선하고 몹시도 시끄러울까? 세 번째는 중동의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란과 대규모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금 세계가 왜 이처럼 어수선하고 몹시도 시끄러울까? 그 네 번째는 일본이 아직도 독도를 계속 넘보며 한일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세계와 이 동북아가 이처럼 어수선하고 몹시도 시끄러울까? 그 마지막 다섯 번째는 미국의 11월 대선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와 군사력과 외교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라는 것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가오는 2025년 그야말로 위기의 순간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새로운 희망과 꿈을 갖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국가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살아야 할 소중한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동북아의 작은 땅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한 평의 땅과 한 평의 바다라도 결코 빼앗기거나 침략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그래서 무엇일까? 사나 죽으나. 자, 우리 주제 한번 힘차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자,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21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1세기를 과연 뭐라고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을 하지요. 자, 왜 우리가 21세기를 불확실성의 세계다 이렇게 말을 할까? 자, 이것은요, 변수가 하도 많아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과 미래란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의 이야기, 신약의 48%의 저자인 이 사도 바울의 세계관 과연 무엇일까? 크리스천 월드뷰, 이 기독교관의 이 세계관, 이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권세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본문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이야기할까? 자, 로마서 14장 8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을 한번 보시죠.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악인과 죄의 소식을까. 자, 여러분 4일만 있으면 어떤 날이죠? 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4일만 있으면 무슨 날이죠? 자,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오늘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몇 번째 맞이하는 광복절 기념 예배일까요? 79번째입니다. 자, 해방이 된 것이 79살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이 79번째 맞이하는 광복절, 과연 우리에게 광복절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고 생각나느냐라는 거죠.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이 손기정 선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모르면 간첩이겠죠. 그는 과거 제11회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한국인 최초로 마라톤에서 우승한 체육인이다라는 것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인이 되죠. 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빼앗았던 일전 강점기 시절에 양정중학교에 김교신 교사가 부임해 왔어요. 자, 이 김교신 교사라는요 어떤 분이냐면 지리교사였어요. 자, 양정중학교에 부임해 왔습니다. 자, 담임을 맡았는데 그 담임이 맡은 학생이 몇 명이냐면 총 7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참 많았죠. 그 중에 송기정도 거기에 속해 있는 학생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김교신 지리 선생님이 담임을 맡으면서 늘 출석부를 부르고 또 저녁에 종례를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이름을 불러주고요.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수업을 끝내고 또 시작하는 그러한 기독교 아주 잘 믿는 김교신 양정중학교의 선생님이 부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학생들의 신앙교육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그러한 김교신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 선생님이 제자인 손기정을 부르는 거예요. 기정아, 너는 내가 보니까 달리기를 참 잘하니까 마라톤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권면을 한 거죠. 그래서 손기정 이 중학교 학생은 이 김교신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양정중학교 때 1학년부터
마라톤을 이제 전향해서 달리기 선수의 수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드디어 송기정 선수는 얼마 후에 조선반도에서 마라톤의 1인자로 등극합니다. 자, 그러니까 송기정은 어디로 이제 진출하냐면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셔네탄을 건너가죠. 자, 여러분 드디어 일본의 전역에서 선발된 이 선수들과 송기정은 대회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올림픽에 나갈 일본 대표의 선수를 뽑는 겁니다. 전국 아오모리, 홋카이도, 이런 여러 군데에서 또 우리 조선에서도 여러 선수가 등장해서 일본 본토 또 오사카에서 이제 올림픽 선수를 뽑는 겁니다. 일본 선수를. 자, 그런데 수십 명의 이 전국 대표들이 모였고 조선에서는 몇 사람이 함께 갔지만 가장 잘하는 사람이 1인자였으니까 송기정이 당연히 참여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마라톤을 뛰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 여러분 중학교의 시험에도 자주 나왔을 거예요. 저는 잊지 않습니다. 42.195km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42점 크게 봐. 42.195km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백리길하고 오리길을 더 뛰는 겁니다. 백리길하고 오리 42.195km입니다. 라는 거죠. 자, 이 긴 시간 한 2시간 반 정도 되는데 이 마라톤 코스를 뛰는 거예요. 자, 뛰는데 그때 누가 이제 코치로 따라왔냐면 이 김규신 선생님이 코치로 따라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조선에서 이제 셔네탄을 건너서 일본 전국에서 기라성 같은 선수와 맞붙으니까 이 김규신 선생님이 코치로 자전거를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송기정을 저만큼 거리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자, 쫓아가는데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운 지방입니다. 오사카나 도쿄가. 자, 구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7월에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뛸 때마다 이 조선에서 가장 1인자로 마라톤을 잘 뛰던 송기정이가 이 일본 선수들하고 하니까 이 야쿠가 죽었는지 자꾸 처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김교신 코치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죠. 과거에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가면서 그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페달을 밟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기정아, 조국을 생각하라.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치고 쓰러지고 처질 때마다 자전거의 페달을 밟으며 한국말로 끊임없이 이 송기정에게 기정아, 예수님을 생각하라. 조국을 생각하라.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김교신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가 들으며 달렸어요.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을 이 송기정은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지. 나라 잃은 조국만을 심각했고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예수만 떠올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목이 터져라 자전거 페달을 이제 지으며 끝없이 자신을 따라오는 중학교 은사이신 김교신 선생님을 위해 그는 죽도록 뛰었고 또 뛰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 제11회 독일 베를린 올림픽 출전 선수권을 송기정 선수가 일본의 모든 선수를 물리치고 당당히 1등을 해서 일본 국가대표 일본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송기정은 드디어 지금으로부터 88년 전 일제 강점기 시대에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 한국인 최초로 마라톤에서 우승의 기적을 차지했던, 그래서 월계관을 쓰고 금메달을 목에 건 흑백 사진을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나왔던 교과서에서 보았던 그 내용 그대로 그는 이 지구상의 마라톤 1위로 성공한 선수입니다. 자, 여러분 옛날 신문에 송기정 선수의 인터뷰 기사가 눈시울을 적시고 있습니다.
자, 그 기사가 여러분 주보 1번 뒤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 나는 몸으로. 자, 힘차게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몸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하나로 달렸습니다. 또한 나는 저의 담임 선생님의 기도와 정신으로만 달렸습니다. 자, 이것이 신문에 고백하고 인터뷰한 그의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송기정 선수가 나라 잃은 서울 하나로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했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는 나라 잃은 서울 하나로 제1회 독일 베를린 올림픽의 마라톤에서 우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송기정 선수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승을 확신했대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담임 선생님 김교신 선생님의 사랑의 기도와 후원은 위대한 교육이심으로 그는 영광을 주께 얻은 사람이다. 물론 나라 잃은 서름은 부제로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조국과 그리고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지도했던 김교신 선생님의 이 뜻을 따라 그는 죽도록 뛰고 또 뛰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김교신 선생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그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로마서 14장 사나 죽으나 우리 주제 한번 힘차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사나 죽으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사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것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의 이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을까? 바로 성도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값으로 산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독교가 인이 되어서 이것을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란 우리 삶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었을까? 인간을. 첫 번째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지어졌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까? 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은 나의 비전과 꿈과 삶을 위해서 산대요.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인은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은 메인이 아니라 서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서 사는 이 메인의 주제가 확실하다면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러한 세계도 주님께서 그 믿음의 말씀 안에 서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부제가 주제가 되고 이 주제가 서버가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에 살고 있죠. 자, 크리스천 월드뷰,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랑의 십자가의 프레임을 통해 바라봐야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창문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창문이 있는데 저기 이 창문이 이 글라스 창문이 하얀 창문이면 밖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욕심과
그 다음에 권력과 그런 못된 마음을 보고 저 세상을 본다면 저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제가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듯이 내가 욕심과 그리고 나의 권력 욕심만 나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게 프레임이죠. 내 욕심의 프레임 아닙니까? 그러나 크리스찬 월드뷰, 이 프레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과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의 이 매인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내가 살고 노력하면 내가 바라는 꿈, 비전과 소망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서버가 메인이 되고 메인이 서버가 되는 이 운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토록 고달픈 것이 아닐까.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지만 세상에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정에서는 실패하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손가락질하는 그런 성공한 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나 죽으나 이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2번을 보시죠. 주보 2번시를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 나오죠. 너희 몸은 자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보 2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나오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정확하게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자 우리 어떤 말씀일까? 다시 한번 천천히 우리 성경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하여서 친히 죽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물론이고요. 모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주장하는 정확한 근거의 말씀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문제란 무엇일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고 정확하게 만나느냐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바로 나를 주의 소유로 만들었기 위한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진심으로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정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통해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걸 과연 어떻게 생길까? 자 주보 4번을 보시면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 담아 듣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로 생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지금 설교 시간에 목숨을 다하지 않으면 또한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믿음은 성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해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설교에 목숨을 걸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은 놀러 가요. 다른 사람 즐겁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곳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집중하지 아니한다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축복을 주는 이 시간을 영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앉아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의 이 종합 선물 세트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슴과 온 몸에 가득 임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시간,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울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의 핵심 구절이 과연 무엇일까? 자, 로마서 14장 8절의 눈높이를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거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조금 배에다 힘을 주고 여러분의 온 몸과 마음의 뜻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오늘의 주제 살아 죽으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살아 죽으나. 자, 이제 여러분 현관문에 이제 나가시면서 로마서 14장 살아 죽으나 이 제목을 꼭 붙들고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제 필리핀에 휴가를 떠나서 그리고 또 그곳에 선교제를 갈 때마다 살아 죽으나 이 말씀을 부여잡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의 말씀의 설교를 들었지만 여러분이 복을 어떻게 받을까? 이 설교의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 들은 시간에 이 30분 동안 제가 설교를 하는데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사나 죽으나 이 주제만 기억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로마서 14장 그러니까 8절로 9절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인 것이 사나 죽으나니까. 주님, 사나 죽으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나를 견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축복해 줄까요? 안 할까요? 축복하지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4장 8절로 9절의 모든 설교의 말씀의 중심 테마가 주제거든요. 근데 모든 성도들이 대부분이 95%가 설교를 듣고도 이 주제를 기억하지 못하고 현관문을 지나면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특별히 5번 내지 6번 이 주제를 강조해서 이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성령으로 은혜와 도우심과 영으로 축복받는 비결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이 주제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덧입혀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빛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아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뭘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반드시 믿음을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음이란 언제나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이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반드시 신앙 교육을 통해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자로 존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체험하는 길이란 진정 무엇일까? 이 핵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주보 5번을 통해 우리가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 주보 5번입니다. 바로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바로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교육, 신앙 교육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광복 79주년 이제 4일을 남겨두고 이 기념 예배인 사나 죽으나의 최종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세계가 왜 이처럼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교육의 부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4일 후면 제79주년의 광복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다가 되찾아오는 날은요 정말 기쁘고도요 또 한편으로는 치욕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이 회복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여러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몰려와도요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사나 죽거나 영혼을 깨우는 믿음의 교육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손주들에게 이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손기정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 김규신 이 교육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짐하고 새롭게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마지막으로 봉독하며 마칩니다. 자, 우리 주보 6번입니다. 주보 뒤편에 6번.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